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영상 예배를 같이 참여를 하고 가족 단위의 중심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광고를 하겠지만은 광고 시간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분간은 각 가정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겼다면 실질적으로 교회학교 선생님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을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부터 영적 힘을 받아가는 방편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위기가 영적 가정을 회복시키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제 얼굴 보이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주일학교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른 것은 이 친구들을 제가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면으로라도 제가 기도로 함께하였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예배를 또 같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풍성한 잔치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또 그리고 예수님도 보려고 나사로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문제는 베다니에서 가까운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 가까운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귀에 들어갔을 적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적에 명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유월절을 지키러 온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간증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 우리가 보았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한둘이 아니에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렸던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들의 입에서 나사로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와, 죽은 사람도 살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다니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그리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그들 중에는 헬라인도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라 이겁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너희들 그거 헛쓰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그리스도, 선민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데 보라 이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도 따라가고 있고 헬라인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헬라인 몇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헬라인 몇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즉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으로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그룹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관리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자기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혹시 기독교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일학교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확실합니까? 우리가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7개의 표적을 복음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참 복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고 예수님께서 진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틀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유대 종교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유대 종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형성되어진 종교입니다. 원래는 유대 종교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종교는 그들의 삶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아브라함도 실제적으로 만났고 이삭도 만났지만 그의 후손들은 경험적으로 만났던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종교화시켰고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는 이제는 그들의 삶 자체가 됐어요. 저들은 유대 종교가 삶 자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자체에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었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여야 되는데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에서 형성된 종교가 이제는 그들의 전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배움을 받습니다. 따라갑니다. 누굴 기다립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이삭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야곱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그들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다르게 그들은 종교로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히 뛰어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가리키는 한 분, 그 그리스도를 자기들 종교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형성한 유대 종교로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현재의 상태를 바꾸어주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기들의 지금 상황을 바꾸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유대인들이 우뚝 서게 될 민족적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 안에서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관으로는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로는 그들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거절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배가 몸에 배어 있고요. 말씀을 읽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 혹시 이력서를 넣을 적에 거기에 만일 종교라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기독교라고 쓸 것입니다. 아니 만일 학교에 우리가 쓸 때에 예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걸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학교를 들어갈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꼭 종교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오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이렇게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기독교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는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와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일상이었듯이 기독교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일상인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주일학교 친구들, 순수한
지금 이 어린 마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로부터 또 목사님이나 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본문 37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누가 믿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다린 그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말씀이 선지자의 입에서 전하여지고 난 700년 후에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시기 700년 전에 한 선지자에 의해서 전해졌던 이 말씀, 그때 이 말씀을 듣던 BC 700년경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데 700년 후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실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7번의 표적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700년 후잖아요.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님, 자기들 앞에 있는 이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에서 살았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에 취하여 가지고 자기들에게 온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종교화할 때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종교화하고 있을 때에 남은 자들은 이 말씀을 자기 종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 남은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종교로 만든 게 아니에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은 것 같이.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러한 국가적 재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에 어쩌면 아마도 주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지금 찾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종교가 됐습니까? 신학자들도 기독교 종교 만들었고 목회자들도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사태들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 종교가 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주의 영광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이 주의 영광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의 영광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그 영광, 아버지의 독생하신 그 영광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하신 그 영광이 그의 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종교의 틀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이 세상에서 만신창이로 찢기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셨던 33년의 삶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만신창이로 찢겨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우리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던 예수님인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들이셨는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 종교의 틀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기독교 문화를 가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기독교 경제를 가두고 있고,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기독교 정치를 가두고 있고,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기독교 사회를 가두고 있고,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기독교 가정을 가두고 있고,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기독교 교육을 가두고 있고,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기독교 사상을 가두어서 기독교 종교 안에 종합 세트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SFC 운동원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 풍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이 도를 전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싫어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적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는데 왜 우리는 기독교 문화만 이야기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는 기독교 생명으로 함께하는 문화여야 되지, 기독교 종교로 이끌어가는 문화니까는 죽은 문화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정치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해야 돼요. 오늘날 국회의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기독교 종교예요. 표 하나 더 받기 위해 가지고 교회들을 찾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다들 기독교 종교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마저 기독교 종교의 틀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부화내동한다면 교회는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해야 됩니다. 종교의 껍데기를 벗고 신앙의 날개를 펴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한번 날개짓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본문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당시에 관리라고 하면은요,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1세기에 유대 사회를 보게 되면 1세기 유대 사회는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이었습니다. 그냥 빈곤 자체가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빈곤 자체가 유대 사회의 모습이라면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관리가 됐습니다. 관리가 되면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빈곤함 가운데 있는데 이 관리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출세한 사람들이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으로 조금만 흐트러짐이 보이면 가차없이 공격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좀 더 우리가 급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들 눈밖에 나면 공직의 자리에도 마음 놓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상당했습니다. 관리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유대 종교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유대 종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그래서 유대 종교는 그 당시의 유대 종교는 그들의 일상과 하나입니다. 직업과 하나요, 종교도 하나요, 삶도 하나요, 정치도 하나요, 다 하나의 묶음입니다. 유대 종교에서 출교를 당한다. 출교를 당한다는 이 자체는 그들 삶 자체가 사실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러내놓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42절에 나오는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믿지만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어. 이러한 관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강의를 나가는 그 학교에 대학생 한 명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저도 교회 다녀요. 얼마나 제가 반갑겠어요. 한 클래스에 한 50명 정도 강의를 듣는데 그중에 그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를 쓴 것을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5명? 50명 중에 한 5명 될까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저도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지. 교회 다니면 혹시 기독교 과목이니까 점수를 잘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지만은 그 친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왜 자신 있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멀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친구들한테는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친구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입에서도 기독교를 폄하하고 교회를 욕하는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정적이든 간에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도 교회 나가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도 교회 나가잖아. 뭔가를 편을 가리기 위해서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직장의 동료들이 손가락질할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때 받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영광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우리는 이 고백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노래 부를 때에 집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계속 집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세요. 어른들은 하나도 안 해요. 주일학교 친구들은 잘 하잖아요. 뛰어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일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양분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몸의 공동체가 되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먼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부류들입니다. 멀어요. 그러나 이 먼 데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나누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양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사상으로 나누어진 우리의 아픈 상처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싸매지 않을 것이며 한 몸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독교 종교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 종교의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기독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생명처럼 흘러 우리의 입으로 종교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도
SFC 운동원들도 청년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